작년 가을쯤에 우리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으로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히게 돼서 오늘 우리 한샘 교회에 6월 첫째 주부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장 집사님들과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가는 집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이 부장 집사님들이, 와, 이렇게 컸냐? 이렇게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니? 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본 거죠. 작년 가을이니까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여 가까이 됐는데, 그때서야 2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본 우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일단, 이 키 자체가 또 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컸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친구들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목소리가 별성기가 와가지고 어린애 때 만났는데 완전히 이제 청년 같은 아저씨 목소리가 나는 그런 것에 이제 계속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거예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의 주어가 있잖아요. 이 주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입니다.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려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요, 온통 다른 데에 이 신경을 다 쓰고 관심을 쏟았어요. 그리고 안 본 사이에 그 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서 그 씨를 보니까 씨가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많이 컸어? 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씨가요,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추수 때가 되어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씨 뿌린 자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한 번에 쫙 정리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전부 다 비유로 거의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으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보여지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듯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잘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이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유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림 그듯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유 처음 들었을 때 4가지 비유, 여러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들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함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4가지 부러진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등불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그 등불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임 받아서 너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 나가고 있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너무 좋겠는데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것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거기에 세상에 사는 것에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도 한 번도 말씀을 펴보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분께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겨자씨와 같답니다. 겨자씨 여러분 아세요? 겨자씨가요. 크기가 0.5mm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종이에 볼펜으로 한번 탁 찍으면 그 점만큼 보이는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이거 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아니, 그러니까 보일까 말까.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리고 바쁘면요.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쉽게 확 지나가져 버리는 그런 씨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보일까 말까 했던 이 씨가요,
나는 신경을 쓰지를 못했는데, 바빠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32절에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커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우리가 신경을 못 썼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고. 그거 봤거든요? 전체는 못 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계속적으로 알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뭐 필리핀이고 대만이고 뭐 캄보디아고 뭐 아프리카 와서 막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 나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살면서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직장 다니느라 내 사업하느라 바빴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선거 보고를 하고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1985년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한 분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4월 5일이었던 부활절 날 제물포항으로 이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기가 어떤 시대였느냐?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와서 이 조선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동남아 정말 못 사는 나라 가거나 아프리카 가보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막막한 그런 마음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들었던 거예요. 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들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써놓았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암울했던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땅을 보고 기도했던 기도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간추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 뿐입니다. 그들이 고통에 묶여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 땅 조선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지를 않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의 모습은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 땅으로 서 있는 것 같아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 조선 사람들이 우리와 한 영혼,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이 나라 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겨자씨. 선교사님은요, 이 땅에 그냥 뭘로 온 거예요? 겨자씨로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요, 그 조선에 그 어떠한 교회도 병원도 학교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땅에 그냥 겨자씨로 와서 그분은 그냥 심겨진 거예요.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타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조선, 이 한국이, 지금 여러분 이 한국이 얼마만큼 많이 발전이 되어졌는가. 1885년에 그분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 하나씩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음껏 자라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학교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달라지게 될지 누가 여러분 알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하물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조차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지를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보니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늘의 겨자씨로 삼아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자라나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발전해 놓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줄기를 올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선교사님은 그냥 와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빛으로 순종한 겁니다. 또 잘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을 키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자기는 끝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에 와서, 그 나무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는 지금 와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등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를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겨자씨와 같이 오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기독교는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종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되죠. 제자였던 이들이 사도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으라고 막 소리쳐 외치니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가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칼과 창으로, 군대로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자라나는 씨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미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황하게 왕성하게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끝과 다르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왜 자꾸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가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자꾸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씨는요 여전히 그 씨는 이 땅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건 보이지 않건 계속해서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추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그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무엇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등불의 비유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오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이 씨의 비유,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잘 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잘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더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까지. 예수님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꾸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신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